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본문 상황은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됨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청지기의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일들이 잘 풀렸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항상 어려운 일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습니다. 간수장이 그 일을 보고 또 감옥에서도 요셉은 특별하게 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온 이 두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죄를 짓고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요셉과 꿈을 나눈 일이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야 합니다라고 술 맡은 간원장에게 말하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잊고 기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잘못,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할 부분과 약속한 부분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꿈에 대한 이야기, 많은 상징들이 있지만 이 꿈을 해석하는 건 결국 내일 해석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꿈에 대한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보다 결국 중요한 거는 바로가 연속해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일반적인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꿈이다라는 것을 바로는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틀로 세상을 늘 보고, 그리고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정보를 우리는 해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그냥 평범하게 정보를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느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누미노제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시체를 더 무서워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시체는 그 어떠한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체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C.S. 루이스는 누미노제라는 말로 쓰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건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혼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포심으로 또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꿈꾸면서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의 대화 가운데 또 혼자 있으면서 그냥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그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바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의 지식,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세상의 깊은 지식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합니다. 8절에 보면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서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모두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또 생각을 해보면 점술가는 영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세상의 권위자겠죠. 그리고 현인들이라 하면 이성적으로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꿈을 말했지만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라 할지라도 잘못된 해석이라도 충분히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해석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설령 말했다 할지라도 바로가 이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기억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느끼고 우리의 길들이 막혀 있고 문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9절에 보니까 내 죄를 기억했습니다. 은혜와 감사를 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에 대해서 간증하게 됩니다. 그 간증은 이제 히브리 청년이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우리가 꿈을 말했을 때 그가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였고 그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는 요셉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다시 그 꿈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그에게 내가 꿈을 꾸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라고 들었다라고 바로가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제목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도 꿈을 꿨었죠. 이 꿈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모습이요. 집단이 짚을 모아놓은 그 단이 절을 하는 모습이요. 근데 꿈을 꾸고 해석이 되어지고 라는 신비한 경험도 했지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도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억울하게 오게 갇힙니다. 이 모든 거는 요셉이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의 힘으로 고민하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가 해석할 수 있는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긴 고난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영적으로 봐야만 하는 그것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진 그 어떤 현상, 꿈,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의미,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를 누가 쥐고 있는 것인가,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예언이 있을 때 그 예언은 결정론적이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심판하신다라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돌아오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꿈의 결정적이었던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구약시대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강조하실 때에는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그가 믿음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심판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요?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정론적이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좋은 일로 바뀌어졌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형제들 앞에서 깊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는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있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더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말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저희가 풀 수 없는 현상과 혹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과거가 이제는 다듬어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으셨고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정과 그리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석을 맡겨드리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